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7절까지 주제를 소제목을 잡는다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를 볼펜으로 줄을 그으셔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의지라는 소제목을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소제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관련이 있죠.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하게 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꾸 어떤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나냐면, 축구장에서 마치 골을 지금 페널티킥을 얻어서 공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페널티킥을 차는데 골키퍼가 있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없는 페널티킥을 지금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서 넣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그 공을 안 차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을 결국은 못 넣고 계속 40년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골을 하나 넣었는데 본인은 넣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로 자살골을 해서 공을 하나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점수를 넣어야 이기잖아요. 그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차면 들어가는데 안 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취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12명의 지도자들이 반응을 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놓았던 지도자들, 그리고 2명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놓았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 있는 그들에게 순식간에 들려온 부정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또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전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 대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건을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그들은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마다 그들이 먹을 일용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목도하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결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격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 존중될 때 기뻐하고 나의 인격이 무시될 때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찬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모든 것, 그들이 행하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듣고 계셨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말,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대화들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을 뱉었느냐,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은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삶, 그 말씀을 행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합니까? 말씀 속에 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삶,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기뻐하실까? 생명을 주는 말.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은요, 생명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두 번째,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권세가 있다. 혀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 아니면 죽이는 말?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거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순종의 말.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 튼튼하고 건강하고 푸동푸동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지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죠.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믿음과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5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는 이 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기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22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봤죠. 거기에 말의 중요성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민수기 26장, 쭉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는 부올의 아들로 유브라데 강가에 부돌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락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레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 민족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죠. 두 번째,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한 말 이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타고 가는 나귀가 앞에 나타난 사자를 보고 길에서 비껴서 벽에 닿아서 그의 발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막대기로 나귀를 3번 때리죠.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원래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가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나의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죽게 될 것이다. 왜 20세 이상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성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을 키웠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가야 될 나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걸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 어떤 사명이냐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세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다 엎드러 죽게 되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있었다. 30절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20살이 넘었는데 20살이 넘은 사람 중에는 두 사람 외에 없다. 그리고 20살 아래 되는 사람들은 다 걱정되는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만을 내가 데려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신다. 약속 땅에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명하게 말씀을 지어놨습니다. 들어갈 자, 믿음의 사람. 들어가지 못할 자,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처방하시죠.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먼저 32절 말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20세 이하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20세 이하 되는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되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늘 기억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만들어 놨을까요? 40일, 40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늘 생각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다녀오라는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반응한 대가가 40년이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했을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저주고자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가야 될 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되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면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세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게 된다고 말했을까?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로 뭉쳐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오히려 반역하고 불평하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참 이게 좋은 일에는 마음이 함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음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데는 발이 빠르고 마음이 잘 뭉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마음이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내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다 소멸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치며 그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그들은 목소리를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질러댑니다. 거기에도 마음을 똑같이 모았죠. 죄를 짓는 데에는 참 희한해요. 마음이 잘 뭉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데는 마음이 다 모래알 처럼 나뉘지만 희한하게도 죄를 짓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잘 되었다. 여러분, 원래 그 유월절이 지나던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헤롯 안티파스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월절 때문에 거기에 모였죠. 그들은 원래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을 심판한 일에는 마음이 가까이 되었고 친구처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아침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없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그렇게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놨어요. 그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36절,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죽음의 처방을 받았는지.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서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악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비방하고 선동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다. 이 악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밟지 않고 믿음 없이 가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말했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보니 스스로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넉넉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신앙 고백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 가지. 그들의 마음밭에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마음밭이 돌짝밭 그리고 엉겅퀴밭, 어떤 밭은 좋은 밭.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니면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불신앙이 싹트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의 고백. 그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마음의 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본 상황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리고 선동하고 그리고 잘못 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영향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에 묻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불평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둘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10명의 부정적인 말과 2명의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야고보서 3장 1, 2절, 3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도 지금 야고보도 그렇게 기록했죠.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데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였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 말 말을 막 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했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넘어지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말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가 이 말을 훈련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혀, 이 한치도 안 되는 혀를 훈련할 수 있겠느냐? 잘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돼요. 한 가지. 언제 우리 말이 제어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히면 그 말이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방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요? 내 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여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만큼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서 서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은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먹거리를 주셨어요. 저녁에 그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구름 장막을 쳐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 거의 300만이 되는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할 텐데, 그걸 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놨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내 그 기적을 가지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내가 인격적으로 변해야 내 삶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내 인격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인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 대적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놨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굶주려 죽게 하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불만을 쏟아놨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내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니다. 기적을 본다고 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진짜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로.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아까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